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권위에 있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시비를 거는 분이 가끔 나타납니다. 시비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종류입니다. 또 사모에게 시비라고 하지 말고 딴지라고 하겠습니다. 딴지를 거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담임 목사나 사모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과 목양실에서 둘이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마치 청와대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긴장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목사님 뿐이라고, 멘토는 목사님 뿐이라고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상담을 해줬는데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공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위와 충돌하고 접근하려다가 도망가고 충돌하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권위와 충돌하는 것일까요? 이런 분들을 보면 대개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권위와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권위자에게 잘 접근하지 못하고 또 접근하려다가 서투른 모습 때문에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늘 권위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큰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 뿐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충돌하고 아버지와 반항하다가 집을 뛰쳐나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분하고 원통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엄청 울고 울다가 지쳐서 혼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자동차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절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업어다가 집에다가 누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권위자인 아버지와의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대처성 출신이었던 우리 아버지께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툴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제게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쯤에 새생활 세미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자아형성, 창조적 자아형성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제 가슴에 사무쳤는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 회개 기도를 했고 자백을 했고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이 자아 형성에 관한 말씀, 창조적 자아 형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부정적 자아 형성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아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부정적 사고의식의 3대 요인은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세계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아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 자아 형성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불가능해집니다. 부정적 자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는 갈등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아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의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신뢰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와 늘 충돌하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다스리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부정적 자기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그렇게 되어진 환경의 책임을 타인에게, 특히 자기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권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권세에 대한 반항과 도전으로 자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을, 남들을 부정합니다. 진정한 우정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진정한 우정이 싹 트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생각할까? 이런 것에 집중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 자기의식은 순수한 우정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참된 삶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이 콜링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자기의식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사람을 보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만 참된 삶의 동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추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은 자연히 물질이나 옷, 인기 같은 거치장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삶의 불안을 비생산적인 헛속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행이나 물질에 의해 맹종은 우리 내적 불안의 사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5장 13절에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의 포로가 됩니다. 부정적 사고방식들은 나중에는 고혈압, 독성, 갑상선종, 두통, 관절염, 졸도, 심장질환, 위궤양, 그리고 많은 정신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의 현상들인 이 긴장, 불평, 원망, 증오동은 오늘날의 정신분석학이나 정신신체의학에서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자아 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자아 형성의 선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긍정적 자아 형성이 되기 위한 이 중대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완성하는 올바른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작품들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한 중대한 선결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감정과 소원 그리고 이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캠퍼스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는 고집과 서투른 육의 솜씨로 망쳐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불완전한 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자기 표현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갖고 계시던 삶의 특질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과 공동 협력을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정적 사고의 3대 의식은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권위와 늘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순수한 우정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삶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추종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자아 형성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뢰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과의 공동 협력자가 됩니다. 먼저 그렇게 긍정적 자아 형성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되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인격적 특징을 우리들에게도 심어주시며 다듬어주시며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자아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채널에 542번을 들으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